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또 오늘이 올해 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해 마지막 예배를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며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열어갑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님, 한 해 동안도 이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시편의 말씀들로 시편의 기도들로 다시금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묵상한 그리고 기도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년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내년에는 로마서의 묵상을 통해 더 복음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를 이 온유하우스에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한 해 동안 기도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시고 내년에 소망과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또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년에 또 주실 은혜들을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온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이제 지난주에 시편 150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시편 묵상은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년에는 또 로마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묵상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묵상을 위해서 주보에 또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또 한 주 동안 로마서 묵상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묵상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깊게 깨닫고 또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또 이제 PDF 파일로 이 로마서 묵상 자료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드리면 또 카톡으로 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일 유튜브에 올리는 그 영상 밑에도 그 글을 또 이제 올려놓도록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중심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다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꼭 붙들고 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다가 또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해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해 동안 이어온 하나님 은혜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서 은혜되는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이제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서론의 부분을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수평 묵상도 기준을 15분으로 잡고 있고 또 노마서 묵상도 15분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초반에는 조금 긴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15분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 15분 안에 이 이제 노마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초반에는 주일 설교 때 노마서의 말씀을 자주 이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이어가면서 주일에는 이 노마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관계에서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의를 느낍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하겠지 기다렸는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이고 일방적인 남편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변하겠지, 나이 들면 변하겠지, 아이들이 크면 변하겠지 기다렸는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잔소리꾼인 아내가 이제 좀 나이 들면 좀 묻어내지겠지 기다렸는데 여전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또 일방적이고 또 때로는 다혈질적인 아버지가 언젠가는 변하겠지 기다렸는데 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 대해 실망하죠.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또 좀 어려운 동료들과 참고 인내하고 내가 잘 맞춰주다 보면 언젠간 이 사람 변하겠지. 또 사장님한테 내가 잘 섬기다 보면 언젠간 변하겠지. 교회에서 조금 삐딱한 사람에게도 내가 잘 사랑으로 섬기면 언젠가는 변하겠지.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모난 성품과 부족함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붙들고 추구했던 은혜는 복음으로 사람이 변한다. 복음으로 내면이 변화된다. 복음으로 영혼이 변화된다. 이것을 꿈꾸면서 항상 목회에서 꿈꾸고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좀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이나 때로는 동료 목사님 또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해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30-40년 동안 목회를 해보고 또 성도들이 몇십 년 동안 또 신앙생활 해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또 때로는 본인이 변하지 않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경험에 차서 확신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역시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성자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 우주에 먼지 많은 그 보잘것없는 인간의 영혼을 왜 못 변화시키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복음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눌려서 패배했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을 변하지 못한다고 우리도 모르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왜 나를 못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복음 앞에 깨어지지 못하고 복음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못 변화시키는 거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나를 깨트리고 변화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해 동안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로마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바로 이 로마서의 주제를 아주 압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내일 로마서 묵상에서도 언급할 때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묵상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초반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야기해서는 16절 초반부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역으로 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 이 의미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15절 말씀, 오늘 읽은 16절의 그 앞에 15절 말씀, 그 전 부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로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그 진리를, 핵심을 그 멀리 있는 로마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복음을 조금 왜곡하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 로마서에 편지로 써서 로마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편지로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가 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에 그 로마라는 그 제국의 핵심 수도가 로마입니다. 당시 로마는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문명화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지만 그 미국의 그 세력권과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졌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당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층.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위급할 때마다 무엇을 내세우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 가졌다. 그거 하나만 내세워도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나 다른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계급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에 이 바울이 그 초라한 몸으로 혼자 갈 때 얼마나 때로는 위축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의 건축물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한 도시 앞에 바울이 혼자 몸으로 갈 때 얼마나 또 위축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롯데타워 123층 있는 건물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 부분이 무척 화려하되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현대화된 부분이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빌라촌들, 좀 낡은 빌라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다가 그 무슨 물건을 살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오면 딴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그 123층이라는 거대한 건물과 화려한 사람들, 화려한 차들이 저를 압도합니다. 그러면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123층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가 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또 권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지. 대학 교수인데 많이 아는데 저 사람한테서 뭐 자랑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많은 물질 가졌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에 가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로마의 거대한 정치력보다 군사력보다 물질보다 더 위대하다, 더 크다, 더 능력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지위 앞에 위축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한다. 그것을 높인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돈다발을 지금 가방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백만 원 요즘 너무 작죠? 몇십억 지금 몇백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좀 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교회에 좀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가방을 가지고 약한 교회 또 연약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위축되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노마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무리 노마가 거대하고 위대하다고 해도 지금 바울은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노마로 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이 확신을 다시금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하우스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축되어 있습니까? 왜 소심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한테도 세상에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당당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러의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겠지만 현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그런 헬라어이기도 합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무엇입니까? 폭발력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단순히 그냥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할 때 역동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원래는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그런 것에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신적인 능력, 신적인 어떤 강한 역사를 의미할 때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는 단순히 말로 전해지는 그 복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인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발로 모든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고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내 삶에서 승리를 이루고 나도 변화되고 또 내 주변 사람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나라가 변화된다. 이런 복음의 소식이 단순히 말로 전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해지고 이것을 믿을 때 이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담대하게 로마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제 한 해 동안 로마서를 여러분들 묵상할 때 대부분의 내용이 17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편 묵상에서 계속해서 맞닥뜨렸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하나님 벌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거북한 말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한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얼마큼 살겠습니까? 저 역시 목회자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매 순간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항상 한 해 동안 제가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감사해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어느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의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물질로도 내가 어떤 능력으로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데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능력입니까? 그러기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 다 하는 건데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복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한참 오래된 프로그램인데요,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유행어가 그까짓 거 뭐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골프 칠 줄 아세요? 그러면은 골프 그까짓 거 뭐 막대기로 그냥 대충 휘둘리면 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복음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아십니까? 복음 뭐 그까짓 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복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에크라는 전치사가 앞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전치사, 헬라어 전치사를 배울 때 자꾸 헷갈리니까 에크를 기침과 비유해서 배웠습니다. 에크 하면은 이제 기침이 나온다. 그래서 에크는 뭐뭐로부터 나온다. 뭐뭐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믿음에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습니다. 멋멋에 도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도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왜 이 땅에 남겨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린다고 해봤자 천국보다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남겨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결국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 성품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죄성을 깨뜨리고 나의 죄를 깨뜨리고 모난 성품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라고 이 땅에 남겨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화가 너무 교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성화라는 단어보다 내면의 변화라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화를 외적인 변화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모습, 기도할 때 거룩한 모습. 그러나 성화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제된 중심성이 깨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화를 내면의 변화라고 이제 즐겨 부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 역동적인 힘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복음이 헬라어의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것은 폭발력이 없습니다. 그냥 다이나마이트죠. 그런데 불이 붙어서 터져야 그 폭발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역동적이 움직일 때, 나를 계속해서 깨뜨리고 변화시킬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사실은 내 안에서 부대끼죠. 그냥 내 죄성대로, 내 생긴대로, 내 성품대로 살면은 편하죠.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살면, 말하고 행동하면 무엇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계속해서 나를 깨뜨립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 그 안에 변화의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마지막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사람이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여러 사람들의 그 고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왜 변하지가 않을까요? 분명히 복음을 그 사람들도 다 알고 복음을 30년, 40년 믿었는데 왜 변하지가 않을까요?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 의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에는 철저하게 인간의 조금의 자랑도, 인간의 조금의 의도 남겨두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 말씀할 때 신앙생활에선 인간의 의를 조금 남겨두죠. 아,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이 잘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평생 목회 잘하셨습니다. 인간의 의를 조금이라도 남겨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도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조금도 없느니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조금의 자랑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순수해지려면 인간의 모든 의와 자랑, 나의 모든 능력과 재능, 모든 자랑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내 의가, 내 자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목회를 많이 했는데, 노력했는데, 이러니 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변화가 되는데, 이것을 내려놓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 매달려 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관점으로 나와 주변을 보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처럼 한 해 동안 지금 내 앞에 그 엄중한 현실이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관계 가운데 어려운 상황, 또 내 주변의 어려운 상황, 가정과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그 현실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 계속해서 눌려있는 내 자신도 복음으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안 변해. 복음이 들어가도 안 변해. 예수님이 와도 저 사람은 못 변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저 영혼도 변한다. 복음이 들어가면 저 영혼도 구원받는다.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으로
한 해를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내년에 복음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은 이고 험한 길로 나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복음
복음 앞에 서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서기로 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에도 어떤 조롱 속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일어서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기로 합니다. 무엇이 나를 낙심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까? 주여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여 다시 한번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주여 복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립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앞에 매달리는 은혜가 있다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삶의 평안함을 하니까여 주시고 말이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다시금 복음으로 변화되기로 합니다. 여기서 내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고 나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의 모든 죄성을 깨뜨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역사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확신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년에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매일마다 로마서 묵상을 전할 때 주의 종에게 능력 주시고 이 묵상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곳이 새로운 내년에 예배 공간으로 리모델링 될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온유하우스 내년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로마서의 묵상 가운데 은혜 주시고 로마서의 묵상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로마서의 묵상을 전하는 주의 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묵상을 통하여 로마서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전해지는 이 묵상이지만 이 묵상을 통해 신성이 변화되고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온유하우스 예배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도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또한 특별히 이곳에 새롭게 예배 공간으로 리모델링 될 때 주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모든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와 은혜를 일어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혹시나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이것을 붙들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로마서 묵상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묵상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변화되고 심령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주일마다 이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 올해 사역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내년 사역을 준비할 때 내년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주의 종의 말씀으로 그 주의 종의 모든 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의 가정과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년에 더욱더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여종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달마다 연합하여 예물을 드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새로운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가정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해 동안 또 매달 이름도 없이 또 예물 드린 또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부터 또 오늘 올해 시편 묵상 함께하면서 매달 잊지 않고 예물 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종이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금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내년에 복음을 들을 때 다시금 그 영혼의 놀라운 복음의 확신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11조 드린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청년들의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제 새로운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주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수술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의사와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그 가정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 매달 예물을 보내온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을 기억하시고 또 올해 주의 종을 기억하고 주의 종의 가정을 기억하며 예물을 보내올 때 하나님 그 청년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 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예물 드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 그 있는 모든 것을 또 성전의 새로운 리모델링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노년에 또 그 모든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